오늘은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탐욕과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다. 탐욕과 사랑은 종이 한 장 차이다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무슨 말입니까? 구원받았다는 거죠. 죄 용서받았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으라고요? 2절에 보니까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새롭게 되었으면, 구원받았으면, 주 안에 은혜 입었으면 위의 것을 생각하며 살라라는 것입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10절에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같은 말이죠. 위의 것을 찾으라. 새 사람을 입으라. 뭐 같은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위의 것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새 사람의 입으라는 말, 또 위의 것을 찾으라는 말, 위의 것을 살라는 말, 이 핵심이 뭡니까? 맥락을 쭉 보잖아요. 그러면 다 뭐에 대한 이야기냐면 관계에 대한 이야기예요. 부모와 자식 간에, 부부 간에, 그리고 형제 자매 간에, 사람과 사람 간에 관계를 세우는 거, 그게 바로 위의 것으로 사는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관계를 살릴 수 있는 무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버리고 죽일 것에 대해서 말하는데 무엇을 버리고 죽여야 되느냐?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이런 거 버리라 그러죠. 그리고 8절도 마찬가지죠. 8절에 보니까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9절에는요. 거짓말을 버려라. 여러분 보세요. 음란, 부정, 위에 아까 보았던 거, 또 비방, 노여움, 분함, 거짓말, 이 모든 것들의 공통된 특징이 뭡니까? 관계 깨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음란이 뭡니까? 혼인 외 모든 성적 관계. 그 관계 다 깨는 거 아니에요. 부정과 사욕 마찬가지죠. 여러분 결국 이게 열매가 뭡니까? 관계를 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인에 대하여서 이렇게 실망할 때가 많이 있죠. 그 왜 그렇습니까? 부정과 사욕 때문이잖아요. 그걸 아는 순간, 그게 밝혀지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지지했던 관계가 다 깨져버리더라라는 것입니다. 분노, 노여움 말할 것도 없죠. 분노 내보세요. 딱 한 번만 분노 내도 관계 깨집니다. 제가 그래서 어릴 때 깨달은 게 있습니다. 단 한 번의 분노함도 결코 돌이킬 수 없는 일들을 만드는구나. 절대 분노하지 말아야겠다. 이게 제가 이미 어린 시절에 깨달았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거짓말 말할 것도 없죠. 거짓말하는 사람 누가 만나요? 누가 그 사람과 사깁니까? 관계 다 깨진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12절에 보니까요. 12절을 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뭘로 옷 입고요?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서, 사랑. 뒤에 보면 용서, 사랑까지 나오거든요. 그들의 특징은 뭡니까? 관계를 다 살리고 회복하는 거예요. 관계를 풍성케 하는 거예요. 관계를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그게 새 사람의 모습이고 위의 것으로 살아가는 모습이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무조건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관계를 소중히 하고 관계를 살리고 회복하고 세우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부분에서 중요한 게 몇 가지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를 오늘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탐심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아까 읽었죠? 5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곧 우상숭배니라. 아멘. 탐심은 곧 뭐다? 우상숭배래요. 우상숭배가 왜? 우상숭배는 사랑한다는 거거든요. 뭐를 사랑하느냐? 하나님 외에 내가 더 사랑하는 거, 하나님 외에 더 많이 좋아하는 거. 그걸 뭐라 그래요? 그걸 우상숭배라 그래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이 나에게 퍼스트가 된다. 그거 다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의 퍼스트가 돼야 되는데 돈이 퍼스트가 되면 뭘 사랑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는 거죠. 그럼 돈이 우상이 되는 거죠. 특정 사람이 퍼스트가 되면 그 사람이 나의 우상이 되는 거죠. 그 사람을 경배하게 되는 거죠. 그게 우상숭배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성공이 내 퍼스트가 된다. 하나님보다 성공적인 삶을 더 내가 추구하며 살아간다. 그 성공을 사랑하는 거고 그 성공이 우상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은요 사랑과 탐심은요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종이 한 장 차이예요.
둘 다 사랑하는 것 같거든요. 근데 다릅니다. 그러면은 사랑과 탐심의 차이가 뭐냐? 탐심은 이런 거예요. 그것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이는 거예요. 이게 탐심이에요. 사랑은요, 다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지는 거예요. 사랑에 대해서 뭐라 그럽니까? 3장 몇 절이죠? 자, 3장 1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사랑은 뭐다?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지는 거. 이게 사랑이라는 거.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집착. 이것도 일종의 사랑인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사랑이 아닙니다. 왜 탐심이라는 거예요? 왜 사랑은 사랑인데 다른 거 다 죽이는 사랑이니까. 집착은 사랑이 아니에요. 물론 둘은 사랑하죠. 둘은 좋아하죠. 그런데 그것 때문에 나머지 다 죽인다. 나머지 다 아프게 한다. 나머지 다 상처 준다. 죄송합니다. 그게 곧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럼 진짜 사랑은 뭡니까? 이 모든 것 위에 더해지는 사랑. 강조는 이 모든 것 위에. 어떤 것도 죽이지 않고 살리는 사랑. 여기에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선생님이 제자를 향한 이 선생님으로서의 제자를 향한 사랑, 이건 진짜 사랑이죠. 왜 그렇습니까? 모든 것 위에 뭔가를 죽이지 않잖아요. 다 살려낸 그 상황 가운데에 그 터 위에 사랑이 뭐 하는 거예요?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성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사랑이라고. 아무것도 죽이지 않는 거, 이게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사랑, 그렇기 때문에 진짜 사랑이죠. 왜요? 예수님의 사랑, 어떤 것도 죽이지 않고, 어떤 것에도 상처 주지 않고, 어떤 것도 망치지 않고, 그 모든 것 위에 더해지는 플러스의 사랑이 되더라는 거예요. 다른 예를 든다면 뭐 이런 거죠. 돈이요, 탐욕의 도구가 될 수도 있고, 사랑의 도구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뭐가 탐욕이에요? 돈 번다고 남을 다 죽인다. 돈 번다고 가족 죽인다. 돈 번다고 뭐 관계 다 죽인다. 다 깬다. 탐욕이죠. 근데 돈 때문에 남을 다 살린다. 돈으로 모든 것을 살려낸다. 모든 것 위에 돈이 더해져서 풍성케 하고 살려내고 이끌어내고 회복시킨다. 그거 사랑이죠. 여러분께서 아까 읽은 대로 14절에 뭐라 그럽니까? 다시 한번 볼까요? 시작.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질 때에 이게 살리는 방식이 되더라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 위에 더해지는 사랑. 그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다 깨고 부수고 그런 탐욕은 버리고 모든 것 위에 더해지는 사랑으로 다 살려낼 수 있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다 회복되고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관계를 위해 중요한 게 뭐냐? 평강으로 하라는 거예요. 평강으로 해라. 평강으로 한다는 말이 뭡니까? 다른 거 아닙니다. 이런 거예요. 늘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뭐라 그러냐?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평강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뭐 해라? 감사하는 자가 되라. 평강과 감사를 묻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정말입니다. 인간 관계를 정말 잘 세우려면 늘 그 관계에 대해, 그 사람에 대해서 고마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고마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요, 이런 거죠. 그 사람에게 고마워할 것들 날마다 적극적으로 찾는 거예요.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고마워할 게 뭐가 있을까? 찾는 거예요. 그리고 고마워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이 윗집에서 너무 쿵쾅거려서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언젠가 TV인가 뭐 유튜브인가 이런 걸 보다가 감사를 하면 관계가 회복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민했대요. 뭘로 저 사람에게 고마워해 줄 수 있을까? 근데 아무래도 생각이 안 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겨울에 계단을 올라가는데 빌라인지 아파트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계단 복도 창문이 열려 있는데 그 윗집 남자가 창문을 닫고 있는 모습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말했대요. 아이고, 늘 이렇게 주민들을 위해서 세십이 애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누가 창문을 닫아주는지 지금까지 몰랐는데 이제 알았다고, 감사하다고, 고맙다고. 근데 그때부터 윗집에서 뭐가 없어져요? 쿵쾅거리는 소리가 없어졌대요. 여러분 잘 보세요. 뭐 했더니요?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래도 추가 한 가지 칭찬했더니 뭐가 임하더라? 평강이 임하더라. 여러분, 정말입니다. 무엇으로 고마워할까를 늘 생각해서 고맙다는 말을 전해줄 수 있을 때 그 관계 속에 평강이 임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의 평강, 하나님과의 화목이 뭡니까?
뭐 회개하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당연히 그것도 중요하지만요. 평상시에 정말 중요하게 있습니까?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대해서 뭐 하는 거? 감사하고 고마워하는 거. 늘 감사 제목을 찾아서 고마워할 줄 아는 거. 그게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목하게 이끄는 비결이라는 거예요. 그저 하늘 보고도 하나님 하늘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 올 때 비 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창한 날씨 보면서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다 보면서 감사합니다. 오늘 찬양 불렀죠. 낮에 해처럼 밤에 달처럼 그들 생각하면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최고의 관계가 될 수 있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감사함으로 평강을 이루는 모두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관계에서 중요한 게 뭐냐? 23절인데 먼저 읽고 말씀드릴게요. 23절입니다. 23절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아라.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관계는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그 윗구절에 답이 나와 있습니다. 22절. 볼게요. 시작.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마음으로 해라? 성실한 마음으로 해라. 이게 주께 하듯 하는 거.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되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합니까? 성실한 사람 좋아하죠. 저도 그래요. 성실한 사람이 좋습니다. 그럼 성실하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성실하다는 말은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어제도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사도들이 주의 제자들이 사명 감당을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 앞에 따지지 않고 감당하더라고요. 무슨 말이에요? 바꿔 말하면 성실하게 사명 감당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관계에서 되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발 부탁입니다. 자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뭐 밥 먹는데 누가 더 샀냐, 덜 샀냐, 저번에 누가 샀냐, 내가 샀냐. 따지지 좀 말라고. 같이 일하는데 누가 더 일했냐, 누가 덜 일했냐. 아까 내가 더 했으니까 네가 더 해라. 이거 따지지 말라고요. 누가 더 편한 일 했냐, 누가 더 힘든 일 했냐. 또 교회에서도 기도를 누가 더 많이 했냐. 지난주에 누가 기도했는데 왜 나 또 시키냐. 왜 맨날 나만 시키냐. 그 따지지 말라는 거예요. 따지지 않고 할 때 그게 성실함이고 그럴 때 사랑받고 칭찬받고 관계가 다 살아난다는 거예요. 부부도 마찬가지죠. 내가 밥 했으니까 네가 설거지. 맨날 그거 따지고 있으면 정 떨어집니다. 그거 진짜 최악의 관계지. 잠잘 때 내가 오늘 밤 불 껐으니 네가 내일은 불 꺼. 이거 왜 따집니까? 그냥 가까운 사람이 끄는 거지. 나는 맨날 멀리 앉아. 멀리 누우니까. 가까운 사람이 끄는 거지.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뭘 자꾸 따져요. 따지면 누구 손해예요? 내 손해 아닙니까? 왜요?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많고 크니까. 따지면 따져서 우리 손해지. 정말입니다. 관계 속에서 너무 따지지 말고 성실하게 할 수 있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관계의 풍성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삶에 천국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세 가지 관계를 위한 팁이라 그랬죠. 관계를 위하는 거. 그게 바로 위의 것을 생각하는 모습이고 세 사람의 모습입니다. 첫 번째 탐욕을 하지 말라 그랬죠. 사랑으로 해라. 탐욕은 그것 빼고 다 죽이는 거. 그건 탐욕입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 위에 사랑이 더해지는 거. 그건 사랑입니다. 사랑으로 행하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평강으로 행하라. 방법은요, 고마워하라는 게 고마움을 찾아서 감사할 때, 감사하는 마음으로 관계 맺을 때에 그 관계에 평강이 임하더라. 세 번째,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 하라. 성실성이라 그랬죠. 특히 뭐 하지 말아라? 따지지 말아라. 그러면 관계에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